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고 신체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매우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리고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먼저 아셨고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삭개오를 아셨고 만나러 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믿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맡겨 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부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표현하는 가장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인 삭개오를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 세리가 되었고 세리 중에서도 열심히 세리의 일을 하여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그가 받는 욕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받는 모욕으로 돈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돈이 없어서, 교회에 가면은 뭔가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여러 이유들로 마치 삭개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를 막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뚫었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로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초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먼저 아셨던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삭개오는 기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수군댑니다. 7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이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8절부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지금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삭개오.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 그 모든 내용과 가르침이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명예와 부가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참고 가정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